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수감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한 분파로서 이들의 특징은 이제 부활, 또 사후, 또 내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정말 크게 생각하고 정말 신임하고 있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제 그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동생마저도 또 죽었어요. 그 셋째도 죽고 이렇게 다 해서 일곱째까지 형의 아내를 취했지만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했다 하면 이제 그 부활했을 때 그 형의 아내는 이제 모든 칠형제 모두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실제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의 없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그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후손이 끊기기 때문에 그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형의 그 씨가, 형의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죠.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이 다름을 다름을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 부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부활 이후의 삶,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혼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그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칭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이 동사,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들이 하나님이다. 그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이다. 모세 당시 이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이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함께 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정말 있다. 부활이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모세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잠시 머물렀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부활 이후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갈 우리 본향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부활 이후의 그 하늘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잠깐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 그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깨어진 그런 삶이겠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정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 수많은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녹록지 못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에 그런 좀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고 부활이 정말 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의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이 어려운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하시고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